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적과 목표를 알아야 헌신할 수 있다. 목적과 목표를 알아야 헌신할 수 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알아야 헌신할 수 있다. Purpose you lead to know the goal so that you can commit. 그런 말인데 교회를 세운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자백이 나오고 결단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친밀감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예배라면은 예배가 가짜지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지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 방향을 틀게 되지요. 교회의 목표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놓은 그 자체를 갖다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인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된 우리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삼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당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도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가치를 따진다면 성도 한 사람이 더 중요하지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건물 안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한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건물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뭐합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 이 교회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속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고, 이 교회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절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헌신.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치의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운동을 하게 됩니다. 윤리의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윤리운동을 합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 하니까 율법운동을 하고, 신비의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비운동을 하고, 구제의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 하니까 구제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구제운동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신비운동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율법운동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윤리운동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회운동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교회의 목표고 그렇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헌신을 했습니다. 절대 헌신. 이 바리새인들 도저히 그 사람들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돈도 헌금도 얼마 안 내놓고 뭘 그렇게 까부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이냐? 가부의 2렙돈은 전부를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얼마 헌금했네 그러고 내세운단 말이죠. 막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헌금을 많이 낸 것 같으냐? 아니다. 저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부의 2렙돈을 갖다가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목적이 뭔지, 교회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절대 헌신이 뭘까요? 도대체 첫 번째로 결론을 알아야만이 절대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론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결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은 사형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줍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응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이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헌신할 수 있었냐 하면은 결과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을 알았고 결과를 알았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의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세계복음화 결과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온 사방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해도 끝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끝은 아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끝이 오리라. 결과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마의 속국에서 250년간 어려움을 당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갈급한 자가 있을 것이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알고 그들을 찾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신기한 일이죠. 나는 그런 분을 한번 봤다니까 실제로.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루 내내 주일학교 생각밖에 안 해요. 주일학교 요금밖에 생각을 안 들더라고. 그래, 주일학교가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50명이 넘어가 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전도사님을 딱 우리 교회에 오게 했는데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주일학교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런 제자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몸빼 입고 그를 따라다니더니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몸빼 입고 따라다니더니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더라니까.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가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에 있냐?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노마 석국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숨겨진 자 있을 것이다. 또 갈급한 자 있을 것이다. 숨겨놓은 제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했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다른 말 안 했다니까. 그 말에 집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하기야 가르치기야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서 해방된 길이다. 이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절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핍박 때문에 스데반 핍박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 말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더라라고 말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자기는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했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굶어보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추위에 떨어보기도 하고 40회 가만매를 3번이나 맞아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에게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핍박 때문에 흔들리기나 어려움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핍박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핍박, 어려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게 왔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잠도 안 오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런 문제가 내게 왔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좀 감당을 해 주시오라고 우리는 맡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맡기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요. 그 버릴 것은 버려버려야 돼요. 버릴 걸 다 버려버리고 맡길 건 또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 회사를 크게 운영하냐면요. 회장이 돼가지고 직원들이 할 일까지 다 한 사람은 절대로 회사가 커지지 않습니다. 말단 직원이 할 일이 있고 중역이 할 일이 있고 상무가 할 일이 있고 회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이 상무 일도 다 간섭하고 과장 일도 간섭하고 부장 일도 간섭하고 밑에 말단의 노동자 일도 간섭하면 그 회사는 돛대기 시장이 돼버려요. 회장은 자기 일만 감당해야 돼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왜?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반드시 문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법정에서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가 그렇다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담대했지요.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원들이 막 난리 났어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바울이. 아니, 우리가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무슨 잠을 자고 있느냐고 말을 하게 되지요. 바울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라굴라 강풍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강풍을 통해서 배는 파손될지언정 모든 생명을 네 손에 맡겨버리겠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바울이 나가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는 파손될지언정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원들이 안심이 되어졌지요. 그랬는데 배는 진짜 파손됐지만은 100명이 넘은 선원들은 한 명도 죽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급한 문제를 알았습니다. 시급한 문제를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이 시급한 문제냐?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시급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미신에 빠져 있고 점술에 빠져 있는 사람, 우상과 점술과 무속에 빠져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향했냐? 무속 현장에 들어갔다니까요. 점술 현장에 들어갔다니까요. 우상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시장에 들어갔어요. 시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니라 말했습니다. 지금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 변형됐습니다. 변형돼가지고 어떻게 왔어요? 뉴 에이지로 왔습니다. 변형돼가지고 프리메이션으로 왔습니다. 변형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30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설립되면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진짜 우리 세대가 죽어불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 대학부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도 많습니다. 큰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미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후손들 앞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딱 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옳은 말 하네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자손들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지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방되는 길이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 그걸 갖다가 아이들의 뜰 그럽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가 아이들을 살리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이 땅에는 병든 자가 너무 많습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병든 자도 많고 정신적으로 병든 자도 많고 생활 가운데 병든 자도 많고 육신의 병든 자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들을 치료하는 기도의 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위해 재앙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는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의 뜰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 환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237개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5천 종족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들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내 후손들의 삶들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운 목적과 목표를 모르면은 우리는 절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헌신하는 것이 뭡니까?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마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면의 세계를 보면서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250년간 속국당에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알고 핍박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시급한 문제,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라고 말씀했다.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후손이 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미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